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과 역사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래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창세기에서 먼저 보여주죠.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온 세상에 쫙 흩어놓으십니다. 그렇게 흩어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구체화시켜 가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통해 죄에 빠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한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한 사람 모세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한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였습니다. 암흑한 시대에 세상에 왔습니다. 참담한 시대에 세상에 왔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척박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에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애굽에서 셈족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잠시 있었다는 150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셈족들이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가 150년 만에 무너질 때 아하모세라는 사람이 이 애굽왕 바로가 되어서 셈족들이 힘을 키워서 함족들이 힘을 키워서 이 셈족의 정권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18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히브리인들을 봤더니 그 셈족인 히브리인들을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막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저러다가 어느 날 우리보다 더 수가 많아지면 남아있는 다른 어떤 소수민족들과 힘을 합해서 반기를 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미리부터 싹을 자르자 생각을 해서 히브리인들의 산하 정책을 하기 시작하고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급기야 산파들을 불러서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놓고 바로가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보고 남자거든 목을 졸라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거든 그냥 살려두어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다시 책망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한 여인들이라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서 쫓아가면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했습니다. 바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하죠. 더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아하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의 이름이 투트모세 1세인데요 투트모세 1세는 이런 지시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히브리 여자 집에서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나일강 하수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거든 살려두어라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 살 수 있게 된 거죠. 투트모세 1세가 이 지시를 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한 히브리 남자가 한 히브리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 투트모세 1세가 이런 지시를 내리고 난 이후에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히브리인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딸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딸이 태어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아이를 잉태한 가정의 기도 제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원치 않는 거죠.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죠. 그러니 잉태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아니기를 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자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 히브리 이 레위 사람들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부모의 기대는 여자였을 겁니다. 부모의 소망은 딸이 태어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남자아이가 출생했습니다. 큰일 났죠. 이 아이를 죽여야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이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를 죽음의 자리로 내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다시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남자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판단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다른 가족들에게 해가 미치기 전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선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고 하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놓고 믿음으로 해석해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취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지만 그 믿음은 3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집에 아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집 밖으로 울음소리가 커져서 울려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집에 아이가 출생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3개월 만에 그들은 또 다른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음으로 결단한 그들의 삶에서 그 다음 순간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형편이 새로워졌을 때 믿음의 삶은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취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그것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확실한 방수 효과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안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갈대숲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태도를 하느냐? 아닙니다.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태도는 지금 바로가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취하고 있는 이 태도는 아이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모든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흘려 보내는 거죠. 이 방주를 지어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며 느꼈던 그 느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태어난 자기 아이가 잘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보고 잘못생겼다고 평할 수 있으며 못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일 수밖에 없고 잘생겨 보일 수밖에 없고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많은 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뜻을 찾아내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죠. 히브리어 동사는 히브리어의 형용사는 그냥 토브, 그냥 좋다 하는 말, 아름답다 하는 말, 선하다 하는 말,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는 형용사 토브라는 거죠. 아이를 보고 토브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외모를 보고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또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없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일부 성경들은 이 부분을 의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RSV 같은 성경에서는 그냥 잘생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godly child라고 번역합니다. 아니, 금방 태어난 애를 보고 경건하다는 말을 붙이고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한 이 부모 때문에 모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모세가 살아난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가정에서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바보 같은 짓임에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 모세가 당시에 그냥 아이가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엄중한 명이 있어서 이 명을 어기면 그들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쉽게 나일강 하수에다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 주변에 많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에, 두트모세 1세의 엄중한 명이 내려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부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나 아니면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놓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처신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이 부부의 가정에 모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는 분명히 이 아들에게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데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믿음의 삶이 그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죠. 아들을 보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은 사실 위험해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의 명을 어기면 그들에게 다가올 엄중한 진노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이 선택으로 인해 그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후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명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명을 받아들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음의 자리로 내몰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찢을지라도 그런 슬픔의 자리에 놓여지면서까지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환경과 처지가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도 아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지키겠다고 생각한 이 부부, 그 선택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갖는 일반적인 통념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위험한 순간에 나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수 있겠죠.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로의 명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그런데 한 생명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 생명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한 믿음의 선택은 그를 인하여 모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서 살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 달 만에, 첫 번째 믿음은 석 달 만에 바닥이 났어요. 집에서 길렀지만 석 달 만에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자는 특별한 상자였어요. 성경에는 이 상자를 표현하는 단어를 딱 두 번 써요. 한 번은 모세가 방주를 지었어요. 3층으로 짓고 그리고 안팎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수 조치를 취했어요. 그 방주를 일컬어 테바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시설을 하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갈대 숲으로 흘려보내죠. 이 방주를 똑같이 테바라고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이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은 모세가 만든 방주이고 한 번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칭할 때 그 테바라고 했고, 한 번은 바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 만든 방주를 그 상자를 말할 때 테바라고 했어요. 두 번 테바라는 말이 나오죠. 그 테바는 특별한 것이죠. 물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세가 생명을 유지하고 나일강까지 내려갔을 때, 그 갈대숲에서 바로의 공주가, 이 공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라고 명을 내렸던 애굽의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바로 이 공주입니다. 투트모세 1세에게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었는데 바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하셉수트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는데, 이 하셉수트가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기를 보고 어느 민족인지 어떤 족속인지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은데도 나일강 갈대숲에서 발견한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니까,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곳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조치가 이미 하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공주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부모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3개월 만에 더 이상 자신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을 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믿음으로 또 다른 결단을 하고 방주에 넣어서 이 아이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셉수트가,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방주 안에서 꺼내서 들고 가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이미 하셉수트가 왕궁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왕궁에 많아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모세입니다. 두트모세. 그의 남편의 이름이 두트모세 2세입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들이 이미 애굽 왕궁 안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시대에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은, 이 모세가 이미 아이로부터, 어려서부터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면서부터 그의 지위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 왕위 서열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으로 바로의 위가 이어지고 있던 애굽 왕궁 안에 물에서 건져온 히브리인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붙인 이 두트모세, 하셉수티의 의도는 모세를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왕궁에서 이제 제왕 수업을 받으며 40세가 될 때까지 자라가게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나온 이 모세,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히브리 여인들 중에는 자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젖이 불어있는 그런 히브리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모를 데려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거든요. 쫓아가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로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주고, 모세는 어미의 손에서 버려진 것 같았으나 다시 어미의 품에서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의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젖을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유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자신들의 믿음이 3개월 만에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넘겼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가장 애굽에서 든든한 곳,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든 백성들의 리더로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 애굽 왕궁에서 제왕 수업을 받으며 리더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지식과 애굽의 관습들을 익힐 수 있는 왕궁에서 자라가며, 전혀 바로의 위에 올라가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의 리더로 성장한 장소가 바로 왕궁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가 40이 되었을 때 즉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 양을 치는 수많은 목동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잘 나갔는데 정말 어느 누구 남부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고 권세도 누릴 수 있었고 대단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로,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지식과 모든 역량을 갖춘 자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사는 동안 그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40년의 그 경력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왕궁에서 받았던 교육과 훈련과 그 리더로서의 모든 자질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몸에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을 바라보던 그 모세의 부모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뀐 환경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 또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행보가 계속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편에 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시작된 고난을 보십시오.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고난에 접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서 뭔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살인자로 전락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된 거죠. 그가 하루는 들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자기를 지켜보는 자가 없을 때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이튿날 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또 다투고 있으니까 왜 동족들끼리 다투느냐고 나무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벌써 탄로가 났고 입에서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모세는 즉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모세를 길렀던 이 공주는 사실 자기 남편이 이 공주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 투트모세 1세의 뒤를 이어서 투트모세 2세가 되는 사람이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또 이 공주와 사이에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 투트모세 2세가 궁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길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자기의 뒤를 이은 투트모세 3세로 세웠어요. 자기의 아들을 바로의 지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초기에 이 투트모세 3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모세를 길렀던 공주 하셉수트가 섭정을 했어요. 장장 20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32년 동안 이 투트모세 3세가 애굽을 통치하는데 강력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힘을 키워서 애굽에서 강력한 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투트모세 3세예요. 공주의 남편이 궁녀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가 됩니다. 그가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는 눈에 가실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왕궁에 들어와서 공주의 아들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이 투트모세 3세가 봤을 때 이 모세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디안 땅을 향해서 36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40년 동안 애굽 땅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초야에 묻혀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바로가 투트모세 3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만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즉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왕궁 안에서 권력과 암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결국 그곳에서 살았지만 미디안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그때 바로는 이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인 아메노텝이에요. 또 왕이 또 바뀐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 하고 말하고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명을 받았을 땐
또 왕권이 바뀌어 있었을 때였다 하는 거죠.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엄과 그 지위와 그 권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애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오겠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가족들도 보고 싶었겠죠. 형제들도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민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애굽 왕궁에서 40년, 또다시 초야에 묻혀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낮아질 수 없는 지점에까지 낮아지도록 그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쓰심에 합당한 종으로 사용하면서 또다시 40년을 불꽃같이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정말 죽을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죽음의 자리로 던져졌는데 또 살아나고, 또다시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싶었지만 살인자로 전락하고, 또다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초야에 묻혀서 세월을 보내고, 이 한 사람이 이런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공주가 있었고, 애굽 왕궁이 있었고, 바로가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도 있고,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일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하는 한 사람,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보이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놓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